네, 오늘도 함께 다듬고 빚어지고 길들여진 온유라는 제목으로 이 팔복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8가지의 복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 가운데 들려주신 이 8가지의 복 중에 세 번째 복인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는 세 번째 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 5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네, 우리가 앞선 2가지의 복을 나누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한 자라는 이 2가지의 이 조건이 아닌 구원을 받기 위한 모습이 아닌 구원에 받은 열매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복 있는 자는 가난한 자와 애통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그것에 이어지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선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였습니까? 자기 안에 의로움이 없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애통한 자는 죄로 인해 슬퍼하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사람이라 나누었습니다. 곧 애통한 자는 얼마나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의미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가 이러한 순서들이 우연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순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는데 예수님은 천국 백성의 성품이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자신의 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령의 가난함, 그리고 자신의 영혼과 또 다른 자의 영혼, 시대를 바라보며 애통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민감성이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을 순서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그 마음의 상태가 외적인 성품으로 나타나는 온유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이 마태복음을 읽는 자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읽도록 기록한 책이라고 이미 앞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5장 5절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긴 시간과 에너지를 들였습니다. 그렇다면 땅을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온유함이라는 것과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을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조금은 어색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강한 자였고 정복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온유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어색한 것에 대한 느낌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은 자부심이었습니다. 이 땅은 단순한 영토 이상의 의미,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의 증표이자 복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유대인들이 이제 이 예수님의 시대는 로마의 통치 아래서 오랜 시간을 보낸 시기였기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회복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해방시키고 땅을 찾아줄 것을 기대했겠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온유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땅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온유함으로 가능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조금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함으로 복이 있고 이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이 땅의 논리와 세상의 논리를 뒤집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온유는 도대체 어떤 의미였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온유하다라고 말하면 말수가 적고 조용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떠올리죠.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단순히 성격적 특징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곧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이고 사람들 앞에서의 반응의 방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헬라어 원어로 이 온유는 프라우스라고 할 수 있는데 길들여진 야생동물을 가리킬 때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져 주인의 손에 순종할 수 있게 된 상태를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온유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힘이나 감정, 권리를 함부로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이웃을 향해 절제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세는 성경에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백성의 끊임없는 불평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가 그저 자기가 타고난 이 성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온유는 결코 나약하거나 이러한 부드러운 성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진리를 위해 성전에서 상을 뒤엎을 만큼 열정 있는 성격이셨습니다.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실 때에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한 모습을 보이셨죠. 따라서 이 온유는 나약함이 아니라 힘의 절제, 자기 주장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순종인 겁니다. 이웃을 향한 긍휼과 인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온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온유한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온유한 자의 모습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을 인정하고 그 다스림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태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온유하지 못할 때는 늘 하나님과 싸우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나 말씀에 반항하게 됩니다. 그러니 온유는 많은 과정을 겪은 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처럼 다스리지만 우리는 여전히 반항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불평하고 자기 욕망에 따라 자기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온유하지 못할 때는 늘 하나님과 싸우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온유한 자는 다른 거죠. 그들은 자기 뜻이 꺾이고 우리가 어려움 속에 갇히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억울하고 불공평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그 판단을 맡기고 자기 감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시련도 다 아시죠? 때로는 그 길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사랑의 징계임을 보여주십니다. 온유함은 바로 그 사랑의 손길을 붙잡고 신뢰하는 심령이 됩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곧 하나님의 주권 아래 굳건히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의 근원이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그러니 온유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에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온유한 자는 공동체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가정, 교회, 직장, 그리고 공동체,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돌보고 세워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온유함을 잃어버린 죄인인 거죠.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복을 누릴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죠.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개인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진정한 복은 누군가의 희생과 이 온유함 속에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온유한 자는 자신을 낮추고 자기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다른 사람을 품을 줄 아는 거죠. 그들은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타인을 존중하고 이해하려 합니다. 가정에서 온유하지 않으면 가족 간의 다툼과 상처가 쌓입니다. 교회에서 온유하지 않으면 분열하게 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직장에서도 온유함이 없으면 경쟁과 불신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가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공동체는 화평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온유함은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 되는 거죠. 자기 뜻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를 이해하려 하는 마음에서 진정한 화목이자 이 화목의 시작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온유함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온유한 자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나타나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자가 많은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축복하게 복을 내려주게 되는 거죠. 온유함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세 번째로 이 마지막으로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복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온유함은 겸손과 함께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살피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성품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누르고 자기 뜻을 내려놓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십니다. 이 복은 단순한 물질적 축복이나 성공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평안과 기쁨,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온유한 자는 자기의 한계와 약함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힘이 역사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불의를 견디는 삶 속에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을 더하시고 공동체 가운데 복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결국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은 하나님이 직접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교만이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세상에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을 바라보며 우리도 온유한 자로 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자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온유한 자의 모습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온유한 자는 공동체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온유한 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라면 그들 가운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누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잘 와닿는 표현이 아닙니다. 기업이라는 단어도 어색한데 땅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우선 우리는 여기서 땅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영토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땅은 하나님의 축복과 안식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시편 37편 1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시편은 악인의 형통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결국 진정한 복을 누린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약속의 성취이자 신앙의 표지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은 그의 후손이 누릴 영적, 육적인 복의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무력이나 인간의 힘으로만 쟁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주인은 무력과 권력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이라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 복은 조금 더 우리가 나아가서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며 기업을 함께 받을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받을 이 기업이 우리가 받을 기업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온유함은 장차 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로서 신앙인의 삶과 연결이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는 이 복은 단지 물질적인 영토나 세상적인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이 참된 평안과 안식이 바로 그 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온유한 자에 누리는 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결코 땅을 잃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친히 주시는 영원한 땅을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 시대에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온유한 자는 어떤 모습이고 이 온유한 자는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오늘날의 이 온유함은 단순히 조용하고 말이 적은 성격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는 개인주의와 경쟁이 치열한 사회를 살아가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의 삶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온유하다는 것은 자기 권리를 무조건 포기하거나 남에게 끌려다니는 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온유한 자는 자신의 힘과 감정을 잘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과 사랑 안에서 자신을 절제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런 온유함은 자기 주장을 아예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분노와 불평, 자기 중심적 욕망을 이겨내는 삶입니다. 사회적 갈등과 불공정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신뢰하며 화해와 평화에 힘쓰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불공평한 억울한 일을 겪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나 분노하거나 다툼을 일으키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심판과 위로를 기다리는 믿음의 태도가 오늘날의 온유함의 실천이라는 겁니다. 또한 온유한 자는 공동체 안에서 다툼보다 화해를 택합니다.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랑의 자세를 지닙니다. 경쟁과 이기심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세우는 모습이 바로 오늘날의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온유라면 이런 자들이 받는 땅의 기업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과거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땅은 축복의 표식이었습니다. 그분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오늘날에게 이 땅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토지나 재산 이상을 의미한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영역, 곧 우리의 마음의 일상, 가족과 공동체,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영역을 차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온유한 자가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화평, 그리고 삶 속에서 누리는 영적 안정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영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다스리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평화와 기쁨, 그리고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는 하나님의 기업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죠. 온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온유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길들여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길들여져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곧 온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모세를 잠시 언급한 것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비방합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라는 것으로 자신의 권리를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형제 사이에서 모세에게 하는 도전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모세는 가족 안에서도 억울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변명도 반박도 분노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 성경은 바로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과연 모세가 시작부터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알고 있죠.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뜻인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민수기 12장이 나올 때까지 모세가 경험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한 것은 꽤나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애굽 왕국에서 40년을 왕자처럼 살다가 자기 백성을 위해 정의감으로 그들로부터 나가게 됩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 일로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 후로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0가지 재앙을 겪으며 백성을 해방시켰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받았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과 직접 만나 십계명을 받았고 성막을 지으며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을 세우는 일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모세가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리더자로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게 따집니다. 물은 도대체 어디 있냐? 고기는 어디 있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삶이 더 나았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불만이죠. 심지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멸하고 모세 너로 새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말까지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러한 말들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구합니까?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요청하는 기도를 올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길들여져 간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실망스러운 백성을 끌고 가야 했을 때,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을 때 모세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 온유함으로 길들여져 갑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어져 가서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세를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다라는 거죠. 힘이 없는 게 아니죠.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는 거죠. 자기 뜻을 꺾습니다. 맡기고 나아갑니다. 억울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온유함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과 복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경험하며 얼마나 다듬어져 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다듬어져 갑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꺾어 가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계획한 것들이 잘 안 되는 것도 경험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는 그러한 경험들을 할 때, 혹은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존재를 드러내실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온유한 삶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외면하면 그 마음이 강팍해져 온유함과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복을 이야기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죄를 진심으로 애통하는 마음이 선행되어야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과 애통은 온유함을 위한 영적 준비 과정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이 온유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심령의 가난의 과정을 겪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 애통의 과정을 겪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슬퍼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정을 다스리고 분노와 교만을 이겨냅니다. 또한 온유함은 약한 자의 태도가 아니라 힘있고 성숙한 자의 믿음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자신을 부인합니다. 자기의 의를 버리면서 남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사랑과 선함으로 세상을 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가와 애통하게 합니다. 그리고 심령을 가난하게 한 자만이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온유한 자를 높여서 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십니다. 온유함은 내적 겸손과 성숙함이 만들어내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이 땅에서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물질적 축복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기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질서와 평화를 경험하는 삶을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자기 뜻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웃과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현실 가운데에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 기업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부분적인 실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애통함을 통해서, 이 온유함을 바라볼 때, 이 온유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길들여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듬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는 그 과정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후에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내가 이 온유함을 가지는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게 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겪게 하는 삶을 살았구나 라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볼 때 앞서 말했던 이 모세의 삶을 비유로 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를 온유한 자로 빚어가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내 관계가 너무나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유는 우리 가운데에 반드시 맺어지게 되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팔복의 열매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이러한 온유들을 맺어가는 모습의 삶을 살아내지 않고 있다면 지금 우리의 관계가 그리스도와는 조금 멀어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온유한 자입니까? 우리는 이 온유함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셔서 나를 다듬고 나를 빚어가고 나를 길들이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계시냐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던져보아야 할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온유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덕목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강함이나 주장과는 다르게 온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꺾으셨기에 힘을 자제하고 사랑으로 상대를 대할 수 있게 되는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이 동시에 우리의 가장 친근한 선생님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온유함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이 온유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그 열매가 온유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까? 우리 가운데 평안이 없으십니까? 우리 가운데에 내가 걱정하는 삶만이 가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빚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꺾으시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는 경험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온유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 온유함이 우리 삶 속에 뿌리 내릴 때에 우리는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온유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온유함을 통해서 이 땅을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 되는 경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경험은 더 넓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인도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나누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을 다시 한번 읽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앞선 이 오늘까지 살펴본 세 가지 복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생을 누리는 자의 삶입니다. 애통한 자는 영생을 누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비정하시고 다듬으시고 길들이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정하시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다듬고 다듬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스림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길들여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 온유함 속에 나아가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영생을 이야기하실 때 그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는 길들여지고 다듬어져 가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거죠. 이 땅을 살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단련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련되어지는 그 모든 순간이 고난이 아닌 즐거움과 연단의 과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연단시켜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운데에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이 간섭이,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는 이 다듬는 과정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 내 삶에 간섭하셔서 내가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을 다듬으시고 빚어주시고 길들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온유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땅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완전한 평안을,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